성막의 뜰을 만들고 또 그 뜰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나누던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에 이 울타리가 나옵니다. 이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자, 뜰 울타리 높이가 이게 2.25m 정도입니다. 자,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의 재질은 흰 세마포 휘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자, 세마포 휘장은 60개의 놋 기둥으로 걸어서 덜이옥이 있고 60개의 놋 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자, 갈고리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가름대 막대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줄 당겨 가지고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밑에는 노수로 해서 울타리가 자빠지지 않도록 잘 서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며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아멘.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쪽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했구나. 옆으로는 20, 양쪽 짧은 쪽은 10 이렇게 했다는 것. 자,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세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타리를 세운 이유가 뭐냐 말이죠. 자, 울타리를 굳이 왜 세웠을까?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여러분 집 울타리 왜 칩니까?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 둘레를 세마포 울타리로 쳐놓았단 말이에요. 하얀 세마포, 하나님 완전한 의. 놋기둥은, 놋은 뭘 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놋기둥을 보여서 심판 진노를 말씀합니다. 죄인 인간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진노받고 죽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그럼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거룩함을 회복해요. 거룩함. 자, 하나님께 모세에게 10계명을 줬습니다. 그 율법을 줬지요. 이 10계명 율법은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받습니다. 율법, 그 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의 응징, 진노,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과연 인간의 선행이나 의나 그런 도덕성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얼마나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의는 사실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아무리 깨끗하게 갖추어도 누더기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랍니다. 울타리는 마치 율법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율법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혀 있다. 이 세마포 울타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마포 울타리는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요, 적혀있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접근 금지, 출입 금지 이렇게 됩니다. 그 울타리가 그것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 이제 죄인 우리는 하나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라고요? 14절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아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라고요? 문입니다. 이 문은 20규빗입니다. 무려 9m입니다. 이 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우리 보통 교회 문 넓지요. 얼마 뒤에 넓습니까? 9m 안 됩니다. 9m는 성막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왜 이렇게 넓은 문을 허락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 밖에서 접근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통해서? 문을 통해서. 문 아닌 세마포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개구멍 있죠. 울타리 밑에 구멍을 세마포 밑에다가 파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구멍, 일명 개구멍, 그런 구멍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죽습니다. 오직 특별하게 만든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은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 끝에. 이 문만이 세마포 울타리에서 유일하게 열린 곳이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이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성막의 이 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 문이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만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자, 유일한 길인 문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크기라 했죠. 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려 20규빗입니다. 9m나 됩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막 부잣집 철문처럼 철대문 딱 보면 들어가기 전에도 막 기가 죽잖아요. 문 앞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뭘로 돼 있다고요? 휘장.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다 뭘 해놨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왜요?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문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만들도록 문의 휘장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문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교회 안에서 함께 영가족이 되면 이렇게 좋구나. 그런 행복을 기대하도록 그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을 보고 사람들이 휘장의 문을 보고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서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예배의 임재를 하나님께 경험해야지, 누리고 싶다는 그 깊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 안에 문을 어떻게 했다고 활짝 넓게 하시고 아름답게 수놓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7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노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심판, 심판. 율법은 뭐라고요? 울타리 됐단 말이에요. 접근 금지, 출입 금지. 하지만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입니다. 출입 금지, 접근 금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와라.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문에다 새겨놨다. 누구나 다 들어오세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지만 문이 몇 개라? 한 개, 유일하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원주의를 하고 종교 통합주의를 하고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을 여러 가지 않느냐? 다 만난다. 서로 좋게 좋게 가자. 진리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절도 강도를 했습니다.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넓은 문이지만 문이 넓지만 문은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제 사랑을 누립니다. 성결게 됩니다. 사명 감당이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교제,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소, 성막의 시작이죠.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문을 열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 왼쪽에는 분향단, 그 금초대, 앞에는 분향단. 들어가면 법궤 지성소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두멍에서 정결케 되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자에게 하나님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임재가 임한다. 진설병 떡상 예배의 사명, 금초대는 무슨 사명?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사명. 분향단의 중보기도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에서 등불을 관리하는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아멘. 20절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나무는요, 올리브 나무 열매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 자, 순결한 기름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금초대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고. 꺼지지 않게 등불을 켰는데, 자, 꺼지지 않게 등불을 켜니까 24시간, 요즘 24시간 쉬지 않는 밥집도 있는데 운영하는 그런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의 21절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레위기 24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들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소 안에서 잡니다.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자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제사장 자리죠. 자, 그때 이름을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께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놓고 아침에 끕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죠, 이제? 제사장입니다. 자, 등불이 꺼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돼. 꺼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일을 하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채워 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자, 이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자, 순결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오늘날 기름, 성령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부분을 스가랴 4장에서 금촛대 가운데 있고 감람나무 2그루에서 기름이 제공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면 교회 사이를 거느신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자, 그 당시에 이 스가랴의 말씀의 사명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탔으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잘 지어졌습니까? 대적들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일을 힘쓰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자,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면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불, 이 교회 사명이 꺼지지 않고 힘이 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기름을 계속해서 여러분 부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하시죠. 제사장이 하시는 7교회를 다니시면서 금초대, 7촛대 이게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님 기름 부으실 공간. 그 당시에 이 7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큰 강력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섬겼습니까? 아니요. 순교당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순교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받을 때에 고난받은 교회가 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당하는 교회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잘 이기고 견디도록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 부으신다. 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넌에서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순례 얘기를 가죠. 크리스찬이 7개의 방이 있는 데로 갑니다. 7개 방. 그곳에서 이제 어떤 방에 가니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꺼지지 않는가 보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성령으로 기름 붓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으시는데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어떤 경험이나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겠지요. 감당하겠지요.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썩은 냄새밖에 안 난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엇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잘 유지하고 보살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계속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먼저 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기름 부으심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이 역할,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도록.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요, 이 교회는 사명 못 감당합니다. 교회의 기능 끝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의 사역이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울타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분과 살펴봤습니다. 결국 다 연결됩니다. 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 사이라고요? 이 울타리 율법으로 딱 단절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문,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하시는지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욱더 예수님하고 일치하심으로 주신 사명,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